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장영 형제, 윤세 형제 또 나왔게 해주셔서 같이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저희 가족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화되고 날마다 신앙이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또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은 아버지 하나님 늙었지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목자를 먹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시고 또 보필하시는 사모님께도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사옵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조금 더 사탄나게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은혜만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구약 아모스 구약 아모스 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82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혹시 특송하실 분 특송 없습니까? 네, 특송하실 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거 날짜 적어놔. 아니 그냥 할 거예요. 나 반주하면 반주 못 맞춰. 제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께 이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저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주야 백성이 오늘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는 나라 일마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는 나라 일마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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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진다고. 교회가 역할을 못해서 세상이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참 깊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새 피조물을 실체할 때 이제 교회도 함께 나눌 텐데 교회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눌 겁니다.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께 나가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애통한 마음을.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머리는 온전한데 참 몸이 많이 병들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애통해집니다. 많은 눈물이 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래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텐데 그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 피조물의 실체를 하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피조물의 실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의 실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어떤 권세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새로운 존재는 항상 이 새로운 존재가 뭘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영도 먹어야 삽니다. 우리 영이 먹지 않으면 메말라요. 그래서 아주 그 가뭄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논이 있잖아요. 이렇게 논은 뭐예요? 벼를 심는 우리가 먹는 쌀, 이 쌀이 나는 벼를 심는 땅을 논이라고 합니다. 가물으면요, 요즘엔 뭐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땐 가물면 이 논이 정말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다 그랬어요. 이 물이 있던 것들이 마르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눈이 진짜 쭉쭉쭉쭉 갈라져 이렇게. 눈 바닥이 쫙 갈라진다. 이렇게 이 선처럼 이렇게 쭉쭉 갈라져요. 그냥. 그럼 이게 갈라지면 그 다음에서 이 벼들이 점점 좀 말라갑니다. 벼들도. 그래서 정말 앙상하게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는요. 이 벼를 모를 냈는데 모를 낸 논이 다 말라 죽어요. 이렇게. 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럼 또 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영혼도 이 물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살까요?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살까요? 네,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정말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원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작은 제목으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쇠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들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인 거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 모든 문제에 관한 절대적인 규범이고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예요.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을 만들고 다른 법을 만들고 다른 규범을 만들고 다른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참 부족처럼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 보면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책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케 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규범이고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성경 위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늘 초청하잖아요.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성령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나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역사해.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악령이죠.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종 만들고 성경은요 우리를 굉장히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구속하고 우리의 모든 평안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성령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영광을 올려드리지. 지난주에 이렇게 인하대를 갔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내가 젊은이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인하대 갔는데 효주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인하대 갔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벤치에 앉아서 요즘에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벤치에 이렇게 쭉 그 연못가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쭉들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녀 가면서 이제 우리 젊은이 혹시 예수님 아십니까? 네, 예수님 압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 믿지는 않는데요. 우리 젊은이 예수님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는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오,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성경 말씀을 매일 저녁 한 장씩, 제가 매일 저녁 9시에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올려놓잖아요. 이제 신약이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를 끝나고 어젯밤에 드디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다시 말씀을 올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올릴 때 올라왔구나. 말씀 올렸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 그냥 그 올라온 것, 성경 찾기도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말씀이 올라왔어. 그러면 그거 읽는데 5분이면 읽습니다. 5분. 그냥 뭐 깊이 깨닫지 않더라도 그 올라온 말씀만이라도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매 끼를 찾아서 밥은 먹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안 읽으면요, 우리 영이 굉장히 고갈됩니다. 아주 삭막해져요. 메말라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의 양식이 말씀인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정말 가뭄에 벼가 마르듯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으십시오. 말씀을 필서를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저녁 올라오는 말씀은 꼭 한 장씩 시간을 내서, 만약에 지금 뭘 하고 있다 근데 올라왔다 그러면 그 한 것이 끝난 다음에 꼭 그 올라온 말씀을 한 장씩 읽어보세요. 읽기 전에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진 않아요.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이 하나 탁 부딪힙니다. 딱 정말 그 말씀이 생명처럼 내 안에 탁 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우리를 왜 창조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 그럼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게요. 있는데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버리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자녀는 마음의 기쁨이 되고 어떤 자녀는 마음의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마음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면 훨씬 좋죠. 그리고 그 기쁨이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윤택해져요. 우리의 삶이 훨씬 자유롭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번 이 말씀 읽잖아요. 이 성경. 이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 네, 66권. 네,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27. 잘했어요. 3927, 39권이에요. 구약이 39권입니다. 신약은 27, 3927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구약 그러면 어떻게 37권으로 되어 있냐? 첫째,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토라로 해서 거의
이 랍비나 뭐 이 사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형 토라를 거의 다 외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이걸. 대단하죠. 응? 아니 우리는 한 절 외우기도 힘든데 한 절 외우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되면 역사서가 쓰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뭐 이 여호수아.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책에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앞에 이렇게 이 표지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게 12권이에요. 12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가서라고 있어요. 시가서. 시가서는 몇 권일까? 문제. 시가서는 몇 권일까? 5권? 누구예요? 뭐뭐가 시가서예요? 또 아니 이사야는 아니에요. 이사야는 선지서입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시가서는 욥시 잠자나, 욥기,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자나가 이게 시가서예요. 시로 됐다는 겁니다. 욥기도 일종의 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지서는. 이제 선지서는 뭐 대선지서 그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명의 선지자를 대선지자. 왜 대선지? 내용만 오면 내용이 많아서 그냥 대선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때 특별하게 더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내용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총 구약은 이렇게 39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신약은 27권이었잖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신약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 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요한. 좀 컨닝 좀 해요. 이럴 때는 슬쩍슬쩍 컨닝해가지고 발음되잖아. 사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27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복음서가요. 그러나 이 외경에는 그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가 누구죠? 도마서도 있답니다. 도마서도 있고 우리는 뭐 베드로서만 있지만 거기서는 뭐 또 다른 안드레가 쓴 안드레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66권을 정경으로 해서 이 정경이라는 거죠. 이거요. 정경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쓰고 있는 건가요? 성경의 내용은 뭘까요? 대주제는 성경의 대주제. 우리가 맨날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를 보려면 읽었는데 주제 파악을 못했어. 그럼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을 몰라.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길 쓴 거거든요. 성경의 대주제는 뭐예요? 네? 사랑. 구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성경에 대한 주제는요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의 대주제가 예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도 말씀을 많이 찾을 겁니다. 5장 39절. 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 요한 1서, 지금 요한복음이죠. 요한 1서 1장 1절.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요. 여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이 성경은, 이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한강, 그분이 쓴 그 책이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정말 모르게 난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그 목사님인데, 작은아버지인가? 목사님인데 그 조카를 향해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장문의 편지. 절대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읽으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게. 역사도 왜곡하고 성도 굉장히 왜곡하고. 근데 그걸 노벨 문학상이라고 선정한 그 노벨위원회도 진짜 한심한 정말 단체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예,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아니 구약엔 예수님이 오시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은 없었어요. 책이 구약만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신약은 나중에 예수님 소천하신데 훨씬 뒤에 이 성경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편집되고 그래서 인정이 된 거예요. 신약은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신약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이에요. 너희가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왜 읽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살펴보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경 뭐냐면 사랑이라 했잖아요. 성경 나왔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죄에 빠져 죽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전도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우리가 많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지 애매해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병이 들었다 병이 났어? 그게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몸을 사람의 육체를 입혀서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다른 길이 없어? 다르게 구원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스스로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아니 내 죄를 졌지만 내 죽이지 않을게, 그냥 살려줄게.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세요.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어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인간들의 죄를 지고 누군가가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굴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내가 권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내 죄로 죽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없는 인간으로, 남자 씨로 말미암지, 죄 있는 사내의 씨로 말미암지 않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죄 있는 인간의 씨로 말미암아서 오신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누구나 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적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거기다 하나님의 아들한테 다 얹었어요. 다. 야, 너 내 죄 너 다 가져가.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다 전가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세례 이 침례할 때, 안수했을 때 인간의 대표인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의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누굴 사랑해. 근데 좀 주기 아까운데,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만 사랑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줄 수 있어. 그럼 그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내 몸에 가장 유익한 것, 내가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들도 온전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줍니다. 어머니들 사랑. 10달 동안 자기 몸에 품고 있다가 자기 또 다른 몸으로 나왔잖아요. 어머니들은 사랑은요, 자식을 위해서 뭘 하라면 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차가 전복되고 그랬을 때 그 안에 자식이 있는데 자기만 어떻게 빠져나왔어? 여러분, 초인적인 능력이, 힘이 나타난 어떤 어머니는 차가 이렇게 전복이 돼서 아들이 거기다 불이 붙어서 차를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차를 넘겨서 그 안에 있는 새끼를 꺼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아들을 내오신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또 하나의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랑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토라예요.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예요. 이건요. 시편, 이건 시가서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나를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여러분, 창세기 1장 4절인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창조의 가장 첫 번째 창조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요. 그런데 이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빛이 빛으로 하시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있으라 가지고 빛이 비추라였어요. 만약 그 빛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 빛이 완전하다면 해와 달을 왜 만드셨겠어요? 근데 빛이 너무 깜깜하니까, 너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게 태초에 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했으면 빛을 하죠. 뭐 빛이 있어야 뭐 보일 테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빛 대신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를, 그래서 낮을 주와 함께 하시고 달을,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이 이 많은 우주 가운데, 그것도 이 은하계 중에 태양계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위성으로 달을 만드신 겁니다. 그냥 여러분 생긴 게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 얘기하면 뭐 빅뱅의 이론에 의해서 뭐 세상이 만들어져. 여러분, 그럼 지금도 빅뱅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부딪히고, 이 지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구도 뭐 이 태양에 있는 이 행성들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깨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별들이 나타나고 해야죠. 근데 어때요? 태양계가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여요. 가까우지도 않고 멀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과 좀 멀어졌다면 이 빙하기가 돼가지고 다 얼어 죽을 겁니다. 여러분,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 보세요. 지금 여름도 올 여름이 얼마나 덥다고 죽겠다 살겠다 했는데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 보세요. 다 죽습니다. 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이 됐다고요? 아니,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건데, 이 우주가요.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뭐 얘기했다 왔지 여기까지? 네, 하여튼 뭐 여기까지 왔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 빛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빛이 비추라. 여러분, 이 빛이 예수님이 있다고 여기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인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처럼 되라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요. 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생명의 빛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빛이 된 겁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다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어둠에 구하느냐? 속아서, 내 정체성이 뭔지 몰라서 자꾸 속아서 어둠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 모세율법 5경이라 했죠. 창세기에 제일 먼저 빛이 나와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쭉 찾아보면 그렇게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마쳤잖아요. 이 성경 읽기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 태양의 비춤이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태양과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을 비추심이라 했어요. 그 빛은 태양보다 훨씬 막다했습니다. 태양 가끔 별도 없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양의 자기장 때문에 얼마나 또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태양을 우리가 비추고 하지만 그 태양도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태양의 자기장이 강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전자기기를 많이 쓰는 이 시대에서는 그런 오류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행기가 가다가 자기장이 강해서 비행기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그런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
완전한 빛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었지만 이 창세기서부터 모든 선지서는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시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뭐랬어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옛날 약속을 했는데 옛날 약속을 이루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 그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뭐 신약 뭐 새로운 율법 뭐 새로운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지만 간단하게 그거예요. 구약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고 약속을 이루셨고 그다음에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록한 것이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쭉 유다서까지 그리고 그 결론을 모든 것의 끝 마침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직접 쓰셨어요. 처음에는 옆에 바위가 이렇게 평평한 바위가 있었나 보죠. 거기 하나님께서 불로 쫙 쓰셨어요. 그래서 그게 딱 떨어지게 해서 띄어서 두 개의 판으로 해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모세가 그걸 들고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그런데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만들어놓고 먹고 뛰고 축제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이다. 그러고.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만들었던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한테 다 마시겠습니다.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랬고 모세가 돌판을 깎아갖고 들고 올라왔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것처럼 똑같이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주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록됐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2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긴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 성경 말씀은 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이 말씀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그냥 받아 적은 겁니다. 그냥. 이걸 사람이 막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막 이래서 적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간적 차이는 1600년이에요. 여러분 16년도 아니고 160년도 아니고 1600년이에요. 1600년에 걸쳐서 약 46명 이상
정확하게는 몰라요. 미상도 있으니까. 한 46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했어요. 시간차가 160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주제가 하나예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쫙 그냥 진짜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동일하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그리고 그분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요, 많은 부분, 요즘에 이거 자유신학자들이 성경을 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니 난 가장 그 자유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는요, 이 해방신학이나 자유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들은 이게 썰물에 의해서 썰물이 나가니까 묻이 들어나가지고 글리 건너갔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은 아니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도시락 조금씩 싸왔는데 안 싸운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씩 나눠줘서 먹은 거지.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요? 근데 목사야, 교회 리더야.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홍해를 말씀해 보면요, 홍해가 벽처럼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로 딱 잘라서 딱 쪼개는 것처럼 홍해가 그냥 물이 있는데 물이 가운데 딱 갈라서 딱 벽처럼 물들이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전에 우리 아들 무슨 만화 드라마 성경 이야기 만화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잘 표현했더라고. 그 강아지인가 원숭이가 가다가 옆에 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봐, 이렇게 거울처럼. 그렇게 그렸더라고. 너무 잘 그렸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땅을 말리셨어요. 질척질척하고 물기 있고 그런 땅 건너지 않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밤새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 질척질척하고 빠지고 그러면 어린애들은 걷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딱 가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애굽 병사가 오는 것들을 불기둥이 뒤로 닦아가지고 불로 막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밤새 그 땅을 말리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불어서. 그런 다음에 땅이 마르니까 건너가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장 물이 많을 장마철에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에다 딱 발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물이 벽처럼 섰다 그랬어요. 위에서 계속 물이 밀려 내려올 거 아닙니까? 강이니까. 그런데 딱 앞에 있는 물이 딱 멈췄으니까 물들이 계속해서 쌓였어요. 벽돌 쌓이듯이 물이 쌓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무엇을 성경에 흠이 없냐? 여러분 성경은 흠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한 부분일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다시 옛날 서적 고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번역을 새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킹제임스 버전만 이게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조금 뭐 이렇게 단어 선정이나 이런 내용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어도요. 본질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번역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물론 번역했지만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쓰게 했지만 그 말씀을 번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번역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만약에 이 성경이 뭐 사람의 뜻을 사람이 계획해서 했다면 이 1600년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이 쓴 것이 다 각각일 겁니다. 자기 사상과 자기 이론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주장들이 담겨 있겠죠. 책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책이에요. 뭐그 꾸며낸 얘기도 있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이 에세이집이었어요. 에세이집은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에세이는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이론이 들어있고 이념이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이집을 읽으면요, 어떤 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에세이집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뭐 우리가 뭐 에세이 그러면 단어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세이. 뭐 경수필 뭐 일기나 뭐 이런 것 있는 거 하면 또 중수필 뭐 그랬고 뭐 자기 사상이나 이념을 쓰는 이런 것. 그런 것들 많이 읽어.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다 나의 사상과 나의 이념과 나의 생각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경험들이. 근데 이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시대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침. 제가 뭐라 했나 처음에? 규범, 규명과 권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코 성경을 자의적 해석이나 또 뭐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따라서 그냥 인본적으로 번역하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표면적인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할 거니까 새 피조물의 실체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랬죠. 또 하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한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세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자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넣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경영대 수의하시는 하시는 분이 성경을 식독했다 그랬죠. 그래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뭐 주저주저 얘기했는데 뭐 혼미해요. 10번이나 식독을 했다는데. 여러분 100독을 해도 어떤 분은 성경은 뭐 200독 했습니다. 성경 200독 해도 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 쓰잘데없는 짓입니다. 삼국지 100번 읽거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생명을 알고 경험하고 생명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책, 생명을 주는 책이라고 이 세상에 있으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경전이에요. 우리의 지침이고 우리의 규범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구원 얻은 우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예수 한 사람에게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